창세기 41장 3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저민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참 해석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이제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주 살이 통통 찌고 아주 튼실한 7마리의 암소가 먼저 나왔다. 올라와서 그야말로 나일강에서 올라와가지고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나중에 또 그렇게 세상에서는 본래야 볼 수 없는 큰 마른 그런 암소가 7마리가 나와가지고 앞에 아주 튼실하고 정말 보기 좋은 살진과 같은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렸다. 희한한 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꿈일지라도 그렇게 소가 소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연급버서 바로가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는 한 줄기 아주 튼실한 이삭이 났는데 그 이삭이 7개 이삭이 튼실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주 가늘고 가뭄에 너무너무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딱 나오는데 그야말로 그
그 마른 일곱 이삭이 또 아주 튼실하고 보기 좋은 일곱 이삭을 또 다 삼켜버렸다. 이건 흔히 말하는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바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바로가 아주 꿈을 깨고 나서 고민이 되고 번민스러워 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눈 뜨자마자 애굽의 많은 지혜자들 그리고 그야말로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차여차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를 좀 해몽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꿈보다도 해몽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해몽을 하는 사람은 좋게 그걸 해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해몽을 평상시에 잘했던 사람들의 입까지도 딱 막아버렸어서 그들이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해몽을 얼마나 못해요.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그러던 차에 바로 앞에서 술 맡은 그런 간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해몽을 듣고 자기가 복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이제 바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이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왕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 히브리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하고 떡 맡은 간호장이 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줬대다. 그 해몽인 즉슨 나는 복직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왕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그 사람은 목이 달릴 것이다. 이런 해몽을 해줬는데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그야말로 마음이 답답했는데 기쁜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니까 얼른 그 사람 불러라. 그래서 그야말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수염도 덥스르고 한 이 요셉을 수염도 다 깎고 그야말로 이제 이제 좋은 옷으로 목욕도 시키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가지고 올려 보냈다. 왕 앞으로 올려 보냈어요. 여러분 중동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막 수염을 길러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수염 날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가운데 보면 애굽은 안 그래요. 애굽은 수염을 다 싹싹 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바로께서 지금 꿈을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마음 가운데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보여주시지 않고 두 가지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처음에 튼실한 이와 같은 암소나 나중에 그야말로 정말 탐스럽게 올라온 그 일곱 이삭은 풍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말라빠진 말라깽이 암소나 또 아주 말라빠진 과 같은 이삭 7개는 7년 흉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에 곡식을 다 먹지 말고 그것을 5분의 1은 그러니까 20%는 할러지다 이렇게 쌓아놨다가 나중에 7년 6년이 될 때는 그때는 곡식 수확도 못하니까 그때 이렇게 나눠주면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잘 살 것입니다. 옛날에 90년도 초인가 이때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북 땅에 한 2,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잖아요. 곡식을 거둬들일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야말로 장례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거적대기에 그냥 싸가지고 그냥 뒷산에다 묻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또 많이 죽었다고 어디다 선전하고 이럴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은
100만 내지 200만 명 죽었대. 굶어 죽은 소위 아사자가 100만 명 내지 200만 명.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오늘날도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가뭄이 오면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이러니 이 소식을, 이 말을, 요셉의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오늘 이제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와 그 옆에서 말을 듣던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하겠다. 요셉이 말한 그것을, 요셉이 다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한, 요즘으로 하면 정책이죠. 그것을 참 기가 막힌 소리다. 참 지혜로운 말이다. 그리고 바로가 말합니다. 그 신하들 앞에 말합니다. 이 히브리 종, 그것도 죄를 지어가지고, 물론 요셉 자신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어쨌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죄인 아니에요. 그 소년을 갖다가 이제 30살짜리밖에 되지 않는데, 요셉의 이르되 3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38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위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니 너와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정치하는 거죠. 정치하는 거. 정치하는 거. 대통령 되기위해서 팍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30세의 요셉은, 당시 애굽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미국과 같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당시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 애굽을 지금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억으로 만든 이 도장 보니까 임금선 억새를 준 거예요. 요셉에. 그때 당시 억새를 먹은 거니, 우리 때는 이렇게 억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큰 도장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임금이 끼고 있는 반지예요. 인장 반지. 그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요셉에게 있어요. 바로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작뿐이다. 왕작뿐이다. 왕이에요. 왕. 실질적인 왕. 나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먹을 거 싸는 거 아니까. 그거 전부 국가 거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어. 저 요셉에게 가서 말해봐. 이 정도로. 옛날 그 시절에 왕이 자기 권한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예사로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권한을. 높은 것은 의자뿐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권한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엄청난 요셉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신뢰 못지않게 엄청난 그야말로 이 권한을, 왕 같은 권한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 밑에 있는 총리지, 이름만 총리지 실상은 왕이었죠. 실상은 바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43절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수레가 임금이 타는 수레는 최고 1번지 수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대통령 전용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공군 1호기가 대통령 전용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이 전용기가 몇 대가 있는데 이게 아예 대통령을 위해서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공군에서 쓰는 것을 빌려가지고 개조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위상 같으면은 대통령을 위한 미국처럼 전용기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도 역대 정권에서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야당 쪽에서 갈구니까 못 만들었어요. 이 정권 하에서는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강국이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의 위상도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전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바로왕 시절에 바로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 끌고 아니면 마차가 끄는 말이 끄는 수레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1호기가 으뜸수레예요. 우리말로 첫째가 으뜸이잖아요. 으뜸. 으뜸 가는 거잖아. 두 번째 순수한 우리말의 둘째는 버금이에요. 버금. 오늘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객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네. 2호기에 태운 거야. 1호기는 자기 거니까 그건 놔두고 2호기. 얼마나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면서 바로가 말을 합니다. 44절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 손발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그야말로 움직이도록. 요셉이 바로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고 나서 45절이니까 전국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순찰합니다. 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지형이 어떤 것인가. 옛날에 대통령들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연초가 되면 초두 순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초두 순찰. 그러니까 각 도에 돌아다니면서 딱 살펴보고 보고 듣고 그때 그야말로 도지사가 나가고 브리핑을 하는데 브리핑을 잘한 사람은 나중에 더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맨날 이렇게 교회도 놓고 브리핑을 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런 것에 능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놓고 보고를 잘하면은 그 사람 나중에 눈에 탁 들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민정을 이렇게 순찰하는 것은 민정을 잘 살펴서 여기에 뭐가 부족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여기 사람들이 생각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전국 온 땅을 순찰했는데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 30살이었더라. 30살. 30살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 시절에 그것도 종 출신이, 그것도 남의 나라의 종 출신이 30살이면은 어떤 면에서는 소년이다. 소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니까 30살에도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일반 총리가 아니라 왕 같은 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누굽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아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프랑스라는 나라는 참 대단히 유럽 쪽에서도 개방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그 당에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이 두 당 외에 또 당 있습니까? 많이 있죠. 세 번째 당은 조국혁신당도 있고 또 무슨 당도 있고 막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누가 돼요? 어느 당에서 돼요? 되게 첫 번째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당이라도 아니면 두 번째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두 당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크롱 대통령이 된 그 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당이에요. 쬐끄만 당이에요, 말씀.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딱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오니까는 막 이제 도대체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럼 막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옛날에 영국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막 조사를 하고 보니까 그 부인이 그러니까 영부인이 대통령보다 나이가 20몇 살이 많아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연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어. 부인이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 그래서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을 좋아했던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선생님도 그 사람이 청혼을 받아들여고 결혼했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현실이고, 얼마 전에 프랑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을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전용기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리는데 기자들한테 어떤 사건을 들켜버렸어. 마크롱 대통령이 기내 이제 비행기 문이 딱 열렸죠. 이제 딱 열리고 탁 트럭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제 주단 깔아대로 딱 이 대통령이 또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내리는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딱 보니까 대통령이 뺨을 맞고 있어요. 누구한테? 대통령이 뺨 맞을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도 없죠.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죠. 그러고 보니까는 마크롱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옷이 보이다니까. 옷이 영부인의 몸은 안 보이는데 손만 나가지고 뺨을 딱 때리는데 옷을 보니까 트럭에서 내릴 때 보니까 부인이. 아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찌는 몰라도 부인이 아직도 자기가 남편 대통령은 고등학생인 줄 알고 자기는 선생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몰이라고 생각되지만 안에는 그래도 그런 비서관들 이런 사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 동안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세계적으로 기자들이 다 지금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릴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인의 손을 부축해서 내리잖아요. 근데 부축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부인이 뺨 때렸으면 죽었어요. 그럼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트럭에 내리면 이제 또 손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근데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뺨 때린 것까지 다 합쳐져 갖고 다 알게 된 거죠.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나이가 어린 대통령. 요셉은 이때 나이가 마크롱 대통령 나이도 아니고 한참 어린 30살이었다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는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꾼이 백성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속에 완전히 둘러쌌어요. 무속에. 김건희 여사가 고등학교 때부터 무당을 좋아했대요. 그가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중요해요. 딸들은 엄마를 보고 자라거든요. 아들들은 대개 아버지를 보고 자라지만은 그 무속에 아주 둘러싸 있잖아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청문회 열리게 되면, 특검 열리게 되면 이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이제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빨리 망한 것도 우리나라는 복이다. 만약 그렇게 무속에 입사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계속 갔다면 우리나라 진짜 폭삭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다행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옛날에 지금은 안 믿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형수가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지금 김혜경 여사잖아요. 정말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얼마 전에 그 임명된 총리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 청문회 때도 나왔잖아요. 교회에다 헌금을 2억을 했어요. 그 돈도 못 버는 그 시절에. 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계동 어딘가 무슨 교회인가 굉장히 신실한 집사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야 하나님의 그 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39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했죠. 그 바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와 명철을 겸비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칭찬받는 자. 근데 사실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세 번째,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바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보면요, 제가 누워서 침 한번 뱉을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인격적으로 아주 잘못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때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목회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교인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한때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었는지 몰라도 언젠간 그 성깔머리가 나와요. 기도를 날마다 잘 안 했다든지 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나와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욕먹는 일이 생길 때 꼭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집사를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 거기 칭찬받는 자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백성을 알아야,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알아야, 백성들이 사는 환경을 알아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죠. 옛날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임금들은 궁궐 속에 딱 갇혀가지고 신하들이 제대로 민정을 보고를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신하들은 임금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같이 아주 SNS가 발달돼가지고 저 백악관 그 깊은 속에서 있는 일까지도 다 나오는 이 시절에도 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다잖아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양반은. 보통 수준의 사람만 돼도 알 수 있는 것을
귀를 딱 닫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그런 저렇게 망하죠. 백성과 더불어 호흡하는 사람이라야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를.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나오는 밥을 짬밥이라고 해요. 짬밥. 왜 짬밥인 거니? 첫째로는 많은 식구에 밥을 해야 되니까 소태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런 철판이 있는데 거기다 쌀을 씻어가지고 적당히 물을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켜커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 어떤 통에다 이렇게 가두고 거기다 스팀을 넣어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그거 먹으면 알죠. 맛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 맛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3년 묵은 쌀이에요. 당해년도에 생산된 쌀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때 그랬어요. 왜 3년 묵은 쌀을 줄까요? 맛있는 쌀을 주지.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혹시 전쟁 터지면 그걸 내주려고. 근데 3년 이렇게 쌓아놓은 그 쌀을 먼저 먹어야 계속 3년치 이렇게 먹지. 만약 그에 생산된 쌀을 먹어버리면 3년 묵은 쌀은 어떻게 돼요? 4년 묵게 되고 다음에로 가면 5년 묵게 되고 그건 영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년 묵은 쌀 주고 그 다음에 또 3년 묵은 쌀 주고 그냥 맛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훈련소에서는 그런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자대로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계속 군대 생활을 제대할 때까지 해야 될 그 자대로 들어가니까 전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한 60명 돼요. 야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장작을 떼가지고 밥을 해줘요. 가마솥 밥입니다. 쌀은 똑같은 3년 묵은 쌀에다가 하지만은 가마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주니까 훈련소에서 먹던 밥을 먹다가 자대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하여간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사회에서 먹는 밥보다는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왜냐하면 3년 묵은 쌀이라.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회에서 먹는 밥 사제밥이라고 했거든요. 사제밥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는 어디를 가나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사제밥을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는 거니? 목요일이 되면요, 저 영외에 있는, 그러니까 하사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장교들은 영외에서 방을 얻어갖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 영외에 있는 우리 중대장 사모님이 그 영외에 있는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구역예배를 저보고 인도를 해달래요. 구역예배를. 그래가지고 포대에 타는 집차 딱 내줘가지고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날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그 우리 노병장 좀 보내주라고. 그럼 이제 운전병 딱 달려가지고 제가 옆에 타고 딱 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가 깊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쭉 나오면서 계속 부대예요. 그럼 부대에서 이병서에서 이병서고 있는 사람이 집차를 보면 격려를 하게 돼 있어요. 격려를. 차를 보고 격려해요. 근데 여름에는 몰라. 왜냐면 이렇게 딱 걷어갖고 이렇게 군복 입고 가니까. 근데 겨울에는 파카를 입잖아요. 군대 겉옷. 파카를 딱 입는데 그 파카에는
사병은 여기가 계급장이 있어요. 옆에 여기가 상병이면 짝대기 3개 빨간 계급장이 여기에 딱 붙어있어. 장교들은 그런 게 없죠. 여기가 붙어있죠. 여기가 찝타니까 당연히 장교라고 생각돼가지고 나보다도 계급이 높은 놈이 충성 그리고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 딱 지나갈 때 보니까는 자기보다 계급이 더 낮네. 그럼 지통세대다가 야새끼야. 그리고 찝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구영집에 인도를 딱 합니다. 이제 한 11시나 돼갖고 인도를 해요. 그러면 밥을 딱 지어놨어요. 그럼 밥을 먹여갖고 보내는 거죠. 말하자면 저를 쌀밥 먹을게요, 보리밥 먹을게요. 당연히 쌀밥 먹었죠. 좋은 고기 반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는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남들이 얼마나 시세 나겠어요. 근데 거기다 자랑할 게 뭐예요? 지금 밖에 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부러운데 그 사람들은. 전 자랑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랑을.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군대가 그렇게 비축을 해요. 그것만 비축해놓은 게 아니에요. 감방 같은 것도 비축해놓고 오곡밥이라고 하죠. 전투식량이라고 전쟁 때 되면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5가지를 넣어서 오곡이라고 그래요. 오곡밥을 넣어놓고 하여튼 다 싸놓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옛날에 어려울수록 더 저축하고 준비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멍청한 이런 체계자들은 대비해낼 줄, 비축해낼 줄 모르고 다 먹어버린다. 이 이야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얘기일 것 같으면 성경이 왜 기록을 해놨겠어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영적으로 본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도 다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급에 서려면, 지도자로 서려면 첫째로 어때야 된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야 된다. 성령 충만이야. 제가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냥 한 아줌마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지도자였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하 명철을 갖춰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하 명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신이에요? 지혜의 신이에요. 잠언서에 지혜가 나왔는데 그 지혜는요, 실상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수님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까지도.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대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앞날을 대비해 나가는. 가장 큰 대비가 뭐예요? 우리 영생을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끝날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지금 영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가 곧 다가오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것 같아요. 방주는 교회예요. 구원선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지었지만은 그 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도대체? 물어볼 때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얼마 후에 홍수로 다 이 땅을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걸 지어놓고 나면 당신도 아저씨도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라 할 때
뭐 한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전도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듣고 안 듣고에 상관없이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너는 너의 책임은 전하라.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기쁨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국의 총리로 세웠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참으로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지하 명철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참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참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